우리가 좀 평화롭고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 안에 들어가 보면은 편안하고 쉬운 삶은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딘가에 눌려 있고 또 무엇인가에는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런 삶이 되기도 하죠.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우리가 돈의 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돈에 어떤 좀 이끌려가게 되고 또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뭔가 우리의 명예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런 세상적인 영광에 또 노예가 되고 그런 욕망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한 번씩 물어보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 내가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내가 살고 있나? 아니면은 결국은 나의 평안이고 나의 어떤 영화로운 삶을 위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내가 어디에 끌려가고 어디에 노예가 되어 있고 어디에 내가 이렇게 눌려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세월 동안에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요셉의 영도력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제들이 다 그 애굽으로 들어가서 한때는 잘 살았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야곱의 가문을 모르는 왕이 나오고 또 시대가 변해가면서 결국은 이방 족속으로 이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데서 짐승을 키우며 살던 히브리인들은 결국은 애굽의 종살이로 전락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이 이제 길게 몇백 년이 된 거죠. 전체가 한 430년으로 보는데 과연 야곱 이후에 요셉 이후에 한 몇십 년 동안은 괜찮았겠지만 적어도 300년 이상을 노예가 됐던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의 정체성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인인 것도 어쩌면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이름도 언어도 그나마 그 자기들끼리 있을 때 사용했던 어떤 언어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히브리인으로 살던 게 다 노동과 채찍 아래에서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눌려 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도 어쩌면 놓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 이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선민들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그들을 구해 주신 거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리라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한 민족이 그 가운데서 해방하게 되는데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내 영혼을 향한 말씀이다 이거죠. 나의 구원을, 나의 자유를 선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빼내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속량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비록 여러분 재미있는 거죠. 애굽으로부터는 자유케 되었지만 사실은 그게 뭐냐 하면은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역사가 되었다 이거죠. 월 애굽에게 붙잡혀 있다가 이제 하나님에게 붙잡혔는데 그게 바로 도리어 평안이고 자유고 해방이더라. 하나님 손에 붙잡혔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이에요. 빼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온 그대로예요. 또 건졌다, 그리고 속량했다. 이게 히브리어 말의 강도가 강해지고 또 강해지고 또 강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빼냈다 하는 거는 어쨌든지 그 어려움에 있을 때 이렇게 빼내주는 거고, 건졌다 하는 거는 구출하는 개념이에요. 또 속량했다는 거는 값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 피를 보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벗어나게 한 것뿐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대가를 치렀다는 거. 하나님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낸 거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이루어진 진실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출애굽의 완성본이다, 출애굽의 완성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고 이제 너희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선언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어디서나 듣는 말이 AI고 인공지능이고 뭘 해도 다 그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목회자 세미나도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 인공지능 시대의 설교, 인공지능 시대의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AI가 뭐든지 한순간에 계산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깊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생각과 견해를 AI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든지 또 앞날에 무슨 일이 날 것도 예측하지 해줘요. 그 정도로 대단한 건데 이 AI가 못하는 게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 고통이라고 할 때는 사랑을 전제하지 않고는 고통이라는 걸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AI와 다르다는 게 논리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AI는 엄청난 계산과 판단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절대로 합리적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말도 되지 않는 비합리적 사랑의 결정이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셨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출하셨다는 말은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이유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분의 절대적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셨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 책에서 사랑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의 손이 내 어둠을 붙잡았을 뿐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내 어둠을 붙잡고 계신 것, 하나님이 내 눈물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아픔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 상처를 부여안고, 그는 피 흘리고 그는 고통스럽고 그는 손이 잘려지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C.S. 루이스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당신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사랑, 나를 구해내신 거죠. 건져내시는 거죠. 나를 위하여 자기 피를 흘려서라도 피값으로 나를 구해주시는, 나를 빼내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다. 하나님이 나와 맺어준 언약이라고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는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유롭게 해방시켜 줬으니까 이제는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 이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하는 거죠. 신구약 성경을 꿰뚫는 한 단어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이 있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과 결국은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가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거든요. 그리고 그 관점으로 이 주석을 달고 성경을 대하여 책을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언약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그 언약을 자꾸 놓치는 거죠.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 언약을 자기들이 깨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 약속 때문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 이 교회도 하나님 교회로 우리가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모임도 있고 예배도 있고 기도회도 있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갈망과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내 백성 맞느냐?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맞느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요즘은 구독, 좋아요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유튜브를 참 많이 보시던데 그 유튜브 진행하는 사람이 꼭 하는 말이 뭐예요? 구독, 좋아요. 이것은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팔로우라 그래요. 구독자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고 이 사람에게 좋은 점수를 매겨주고 그렇게 또 좋아요 표시를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게 많아야 모든 게 좋은 거예요. 돈 벌고 사람들에게 더 유명해지고 전부 그거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유튜브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블로그다 또는 인스타그램이다 하면서 저도 다 모르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의 그런 SNS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걸 또 좋아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구독자가 많은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몇백만 명이에요. 몇백만 명. 밥 먹는 거 먹방을 찍는 사람에게 몇백만 명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구독해주고 좋아요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 하는 사람하고 좋아요 찍어주는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에 있냐 이 말이죠. 아무 관계도 사실 아닌 거예요. 숫자의 관계죠. 관계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냥 숫자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 너는 나의 자녀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한 명 한 명 아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수많은 군중과 집단 속의 한 명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와 그의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을, 수많은 데이터, 수많은 정보와 이런 것으로 오늘은 세상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름으로 기억하신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가 이 도시 선교와 도시 교회의 연결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세상은 데이터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시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언약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라, 7절 끝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다, 지식이 아니고 경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에서는 아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것처럼 아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이냐? 아는 것처럼 산다는 건 뭐냐 하면은 지식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식이 나의 현실과 삶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머리에서 사는 거예요. 머리로 사는 거. 근데 사는 것처럼 안다는 말은 뭐냐? 삶이 지식을 이끌어가는 거죠. 삶 속에서 부딪히고 삶 속에서 넘어지고 그리고 일어나고 거기서 싸우면서 알게 된 내 삶으로 깨달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혼에 새겨진 지식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머리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영혼으로 사는 삶, 신앙은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뭐 많이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왜 말이 많으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아지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관계성은 자꾸 사라져서 교회가 냉랭해지고 차가워진다는 거죠. 기도를 해도 눈물이 없고 찬양을 해도 가슴 떨림이 없는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알지라, 내가 너희 삶에 개입하고 내가 너희 삶을 이끌고 주장하고 너희와 나는 언약의 관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인격적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너희는 나를 알지라 라고 말합니다. 참 여러분이나 뭐 저나 다 사는 게 평범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절절함이 약해져요. 살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교회도 신앙도.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참 감사하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감동하는 거는 저렇게 40, 50 될 때까지도 밋밋하게 믿는 건지 마는 건지 저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싶었는데 하나님은 꼭 한 번씩 그래서 건드려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게 하고 한번 힘이 들게 하고 인생이 휘청거리게 할 때 이분이 어느 때 그 이제 수술하시고 다 자기가 깨어나기 전에 자기가 그걸 느낀 거예요. 체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깨에 손을 탁 얹어주시면서 이제 다 되었다, 참 잘 되었다, 다 나았다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마취해서 깨어나면서 그 자기가 그 마취 상태에 수술한 이후에 경험한 이게 얼마나 그를 강력하게 붙들어 줬는지 그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고백. 사실 남들이 보면 웃긴다 그러겠죠. 마취하면 다 그래. 마취하면 헛소리도 하고 엉뚱한도 경험하는 거야 라고 아니라 나는 그날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서 이제 됐어, 이제 됐다, 이제 너 다 나았어. 그 치유와 회복이 얼마나 빨라지는지. 여러분 그게 체험신앙이잖아요.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남은 4, 50년은 삶이 다른 거예요. 달라요, 사는 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았으니까. 헨리 나우엔이 그럽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거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었죠. 결국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길에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뭔 얘기냐? 뭐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얘기 너무 하지 마라 하는 쪽이에요. 될 수 있는 대로. 그거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좀 더 본질적으로 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목사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믿음 안에 있고 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복과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도 허락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이거든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못 살고 가난하고 망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약속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기업을, 이 땅을 너희에게 주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차고 넘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고 신약의 예수님은 그러면은 뭐 그런 거 아니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은 우리 이 삶에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좋은 이 땅의 끝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또 경험하고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힘들다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이나 그 모든 것도 다 흔들리고 뭔가가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나무 한 그루도 메말라 있고 죽어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 비가 오고 계절이 바뀌면서 다시 그 안에 싹이 나고 엄청난 가지가 뻗어가고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냥 비리비리하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도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새로울 뿐 아니라 이 땅의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기업의 복을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마음껏 누리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땅의 복도 주시겠다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놀라운 물질적이고도 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늘의 큰 은혜와 땅의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축복송으로도 함께하는 그런 곡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셨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십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땅에 기름진 것까지, 하늘에 신령한 것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범사에 이 땅을 기업으로 너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복으로 함께 하리라.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불을 지펴 주옵소서. 평생에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따르며 살겠나이다. 우리 결단하며 소망하며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하늘 영광을 위하여 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기름지고 복된 것으로 이 땅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사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 삶에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남이 쌓이고 베풀고 나누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